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혼동이 오고 막 그런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해 왔는데 이 3장의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관한 것인데 지난주에는 그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들을.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리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감독을 교회에 세워야 되는데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는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신앙적, 인격적,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독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길 집사. 지금으로 말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감독은 사역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 집사에 대한 자격은 직분자가 다 여기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 이 감독과 함께 교회를 섬길 일꾼들, 집사들을 뽑아야 되는데 집사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것도 함부로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쭉 자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오늘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수호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죠. 그냥 사람들만 있어가지고는 이단들에게 다 휘둘려서 다 넘어져요, 교회가. 그래서 감독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다.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감독이 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죠. 그건 선한 일이라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일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쭉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강의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일꾼들이 어디서 섬겨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걸 알려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의 본질을 3가지로 가르칩니다. 3가지. 오늘 여기 이제 초점을 두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제목은 제가 이제 마지막 것만 정해놨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3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 교회가 이 3가지 특징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감독과 집사와 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좀 말씀 순서로 따라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3장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12절 시작. 3장 12절이 아니라 지금 몇 절이야? 3장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 읽으세요. 3장 15절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서론할 때 지도를 좀 공부했었는데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마 니코폴리스라고 여기 보이죠? 글씨가 좀 희미한데 지도가 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의 니코폴리스 정도나 요 근처에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있을 겁니다. 이 서신을 쓸 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디모데 전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쓴 서신이 디도서예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잠깐 한번 성경을 읽고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시작.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디도서인데 말이죠.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있으면서 이 디도서는 어디 교회로 보낸 거냐면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폴리스에서 서신을 2장 보내는데 2개를 하나는 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여기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하나를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터키죠.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한 장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도서를 보낼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죠. 니고볼리 아까 거기로 다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니고볼리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니고볼리로 오라 그래. 디도 보고 내가 니고볼리에서 뭐 한다 그래요? 겨울을 내가 거기서 난다 그래요. 내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겨울을 보낼 작정이니까 네가 좀 급히 나에게 좀 와라. 니고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장소에서 쓴 것으로 알려지는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아마도 바울이 이 니고볼리 요 근처에 아마 니고볼리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서신을 쓰는데 에베소 교회로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은 교회가 지금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어요. 가지는 못해. 그렇다고 그 교회가 이단들에게 막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고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처지가. 그죠? 그래서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고 바울은 어떻게 돼요? 요로 조금 올라가면 아키움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공부했죠. 에그나티아 가도라 그랬죠. 이게 에그나티아 가도 고속도로인데 로마인들이 넣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릉에서 인천까지라고 보면 돼요. 영동고속도로하고 경인고속도로 합쳐진, 그죠? 우리나라 그런 고속도로 있잖아요. 안 가보신 모양이네. 강릉에서 쫙 가면 인천까지 가잖아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그 고속도로가 엑나티어 가도라고 보면 돼.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이제 끝에 이 항구도시에서 배를 타고 여기로 건너가요. 부룬디시라고 하는 이 건너가서 여기서 쭉 이 로마 이 우리나라 말하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지금 바울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지금 네로라고 하는 이 폭군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편안하게 거기서 목회할 수 있지만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제 절로 들어가죠. 로마로.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잊어먹어도 돼요. 또 이게 자꾸 잊어먹어야 내가 또 이제 반복하고 죄당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글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힘들어졌어요. 바울이 이때까지 가르치고 전했던데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거의 3년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의 제일 수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를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이때 좀 젊은 목사예요. 디모데가 이 감당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목회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목회라는 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비유 맞춰주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이단이 들어오면은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관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목회하라 하고 이제 목회의 아버지로서 다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언제 갈지도 모르고 결국은 못 가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가는 것이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 서신을 통해서 네가 목회자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디모데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누구도 다 알아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 감독도 알아야 되고 집사도 알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행동하는 거하고 또 조금씩 다 다르죠. 그 역할이 뭐 이중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죠. 가정에서는 가정에 맞게 제가 아니 가정에 가서 제가 목사가 딱 돼가지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 다 머리 이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또 제가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축구하러 가가지고 축구하는데 거기 가서 축도합시다 이런 거 안 해. 나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냥 거기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 감독이 전방에 가세요. 그럼 알았어. 그리고 공 뺏기면 또 뭐라 그래요. 공 뺏긴다고. 예? 그냥 그 역할이 다른 거죠. 근데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기 집은 오이코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로서의 하우스, 예? 건물로서 건물을 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하우스홀드, 하나의 가족 혹은 가정을 의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전서 특별히 3장에서는 이 오이코스가 전부 가족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가족. 건물로서의 집,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홀드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지난주에 공부했죠. 감독의 그 자질을 얘기할 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니까 여기 자기 집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가정이죠, 가정. 자기 가정, 자기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가정이라는 의미예요. 또 1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 이건 공부는 안 했는데 집사에 대한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이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에요, 사실은. 자기 집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 와서 교회를 신앙으로 이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워야 된다. 여기 집은 뭐냐면은 하우스,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가정이죠, 가정. 다 오이코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을 때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말,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교회는 우리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교회 건물을 의미하다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 예? 우리의 오늘 모임이 이 교회도 이 건물도 교회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을 뭐라 그래요? 이게 교회라 그래요. 이게 교회. 이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 보면은 우리가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나이도 다 다르고, 뭐 진짜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왜 한 군데 이렇게 공간에 모여서 얘기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다 다른 부분에서.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제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이 밥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밥 아무나 하고 안 먹잖아요. 그죠? 저 밥 아무나 하고 안 먹어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불편한 사람은 절대 안 먹어. 밥 먹다 체해. 야, 그래, 나중에 먹자. 그러고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인 우리가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걸 교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원래 그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친하면 이제 언니, 오빠 막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새는 뭐 만나서 한 6주만 만나도 나이 딱 해가지고 언니, 오빠 애들이 금방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게 잘 안 나왔어요. 언니, 오빠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혈과 육으로 가족이 이루어지죠. 가족이 이루어지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혈육의 가족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혈육의 가족의 기준이 안 돼요. 이거는 잠깐 동안의 세상에서만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상 속에서는 뭐로 가족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가족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혈육의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가족으로 대해야지, 가족. 이거 좀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으로 대해야 돼. 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 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아들 말씀 남자만 여기 남자 성도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남성 우월주의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성경은 다 자녀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언어를 통해서 남녀 차별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만약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쓸 때 인류를 얘기하는데 옛날엔 다 히라 그랬어요. 남자를. 히 대문자. 히. 근데 히라고 했다가는 논문 떨어져요. 히하고 슬래시하고 쉬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미국에서는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도 안 되는 잠깐 세상에서는 가족이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가족이에요. 영원히 가족. 그 가족됨을 지금 여기서 이루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거예요. 교회. 이걸 알아야 교회 와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대해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그죠?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관심을 갖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고 만나고, 가슴이 아프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을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당신의 자식들이 귀신 들렸수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찾으러 왔잖아요. 가족들이 찾으러 오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이고 우리 예수 선생 당신 어머니 오셨네, 가족들 오셨네, 찾아오셨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예수님 어머니 오셨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냐, 니네 엄마 저기 있고 형제들이 저기 있는데 그 말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 많은 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 이거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내 가족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예? 진짜 가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교회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앞에 써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인들은 많지만 그 교인들이 가족같이 살기를 원하신. 그건 자기 마음만이 그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이죠. 가족끼리도 조금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금방 화해하고 금방 또 괜찮잖아요. 부부간에 좀 싸우지만은 또 금방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사이좋게 죽을 때까지는 못 산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가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화해해야 돼요. 금방 화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과 다른 복음들을 막 전해, 신화와 족보와 뭐 율법과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족보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니까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렸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족인데 내 가족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지. 붙잡아줘야 되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는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이다. 가족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얘기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로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돌봐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돌보라 그랬어요. 가족으로서. 세 가지. 첫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 그랬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또 구역 안에, 전도회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 그랬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죠. 주일날 안 나오고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못 나왔으면 꼭 전화하고, 그럼 가족이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돼서 다음 주에 데리고 나와야죠. 구역 식구들끼리. 두 번째는 뭘 살펴보라 그랬냐면은 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살펴보라 그랬어요. 우리 구역 안에, 전도회 안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건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마치 가족이,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자꾸 나쁜 일을 하고 나쁜 곳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살펴보고 못하게 하는 것처럼 가족이면 당연히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살펴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떠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혹시 내 구역에 전도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족 안에 아연 가족이잖아요. 예? 우리 가족 안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라.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잊지 마세요. 조금 밉다가도 가족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인데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신앙을 돌봐주고 이런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정말 가족이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다 나올 거야. 야, 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정말 나 거기 가니까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 가족 같은 느낌 받아. 난 너무 외로웠는데 외로운 사람이 많잖아요. 아영교회 가니까 정말 가족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에서 머물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가 막 먼저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막 이사 와가지고 막 물론 그렇게도 막 되지만은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가끔 교회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우리 교회 뭔데 이 교회 주인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가 무슨 교회 주인이에요?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지. 하나님.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살아계신이 중요합니다. 여기 살아계시다는 말, 그 말은 첫째는 이 에베소에 가면 뭐가 많아요? 신전이 많잖아. 우상들이.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들이 많아요. 거기는 황제를 갖다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황제 신상도 있어요. 이 우상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생명 없지 뭐가 있어요? 돌덩어리인데 아니 돌덩어리잖아요. 나무 덩어리고 돌덩어리, 새덩어리지.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갖다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다 뭡니까? 지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만드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팽개쳐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에 갖다가 절하고 기도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첫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시다는 말은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도 섭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륭화복도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은 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 속에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 올 때 하나님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기대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의 영광 쉐키나로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임재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요. 너희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너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또 여호수아 3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는 우주가 너무 넓어서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른다 그랬죠. 지름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우주가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빛의 속도로 막 몇십억 년을, 그걸 광년이라는데, 빛의 속도로 몇십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먼지 알겠죠?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로 몇십억 년을 가는 별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를 알겠잖아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면서. 그럼 우리가 크기로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부터는 세상에서는 그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 그래?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해. 우리 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나올 때 뭘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죠. 행진할 때에도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수경할 때에도 한가운데, 성막을 졌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임지해 사람들이 그걸 봤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시고 성전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 가운데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거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전에서. 예?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건 아닌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특별히 계셨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신약시대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네? 우리 공동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해요.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감지하는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 산에 가서도 하나님 만나라 그러죠. 네?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이 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돌로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져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교회는 그냥 인간이 지어는 건물일 뿐이에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여러분이 구역예배를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그 뭐가 된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가정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몇십 명이 모였잖아요. 여기.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심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막 감지가 되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에스겔 10장 1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어요? 자꾸 죄를 짓고 성전 안에서도 죄를 짓고 성전 안에다 우상 갖다 놓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어떻게 해요? 싹 하나님의 보좌에 쉐키나가 있다가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싹 하늘로 올라가더니 어떻게 해요? 동쪽 문으로 쫙 가서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고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잠시 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대제사장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대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자꾸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지들끼리 싸우고 재판하고 고발하고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우리 아영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세요. 오늘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약속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런 교회, 정말 가정과 같은 교회, 말씀이 가득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감지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은 교회 사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지금 여기 이단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터다 그랬어요. 이 터는 수호하는 것, 지키는 것에 대한 은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이 기둥은 이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명에 관한 은유예요. 은유. 이 말씀이. 자, 이것은 당시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아데미 신전. 자, 아데미 신전을 가서 보신 분 한번 터키에 가가지고. 보신 분 없어요? 인터넷에서라도 한번 보세요. 저도 못 봤습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아데미 신전은 터 위에다가 높이가 18m, 높이가 18m 되는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이가 18m입니다, 지금. 그 기둥이 그 아데미 신전을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몇 개냐면 108개. 불가사의한 이 건물이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규모가. 108개, 18m 되는 그 엄청난 기둥 같은 전봇대보다 더 높은 기둥 108개가 그 아데미 신전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 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기둥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아데미 신전, 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중요한 거죠. 기둥의 역할이 뭡니까? 신전을 세상에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 높이 떠받치고 있어가지고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그 아데미 신전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눈만 뜨고 나가면 아데미 신전이 보이잖아요. 108개 기둥이 딱 떠받치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을 본다고요. 그들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이니까. 교회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아데미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아데미 신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둥이야, 기둥. 교회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목사들이 교회를 막 우상화시키고 자기네 교회가 막 이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둥에 불과되니까 교회는 뭘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지. 진리를. 이걸 잊어먹기 때문에 교회를 우상화시켜요. 중세교회처럼. 교회가 우상화돼요. 지금. 예? 교회는 그 건물 자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떠받쳐. 그래서 진리를 18m 기둥이 떠받쳐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를 떠받쳐가지고 진리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 예? 그리고 진리를 지켜내야 돼. 교회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이 진리가 중요하다. 예?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또 이단들로부터 지켜내야 될 그 진리가 뭐냐? 그게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거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건 하나의 찬송이고 하나의 시입니다. 시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다 쓴 건 아니고 뭉뚱뭉뚱 시처럼 이렇게 시로 쓴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광을 드러내심.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교회 사명은 뭡니까? 바로 그 진리를 지켜내야 돼. 오늘날 이 진리에 도전하는 이 도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제가 계속 말했죠. 무신론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지금 막 교회를 계속 공격해 오는데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내야 돼. 교회 안에서.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지켜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돼요?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교회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둥이 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받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야 돼. 교회는. 우리 교회 한 몇백억 들여서 엄청나게 화려하게졌지. 그거 무슨 짓거리예요? 교회가 무슨 지 건물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일 뿐이에요. 진리를 보여주는 거지. 진리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선교적인 선포입니다. 선교적인 선포. 이것을 깨달아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이 돼가지고 기둥이 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받쳐가지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잘 보여주도록 보여주고 우리 입을 통해 선포하는 이 사명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가족의 사랑으로 관심 갖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지켜내고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